요한계시록 20장 11절 말씀부터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말씀부터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펼치셨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저는 이 15절 말씀과 정반대의 제목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 시간에 설교를 하겠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사람들. 자,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 성도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 주셨고 이들로부터 찬양을 들으시고 또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저희 각자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예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제가 방금 몽독한 이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십시오. 저는 어리석고 무지하며 무능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를 충만케 하셔서 준비케 하신 말씀에 조명을 부어주시고 듣는 회중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 경청하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구원에 대해서 아직도 흔들리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오늘 제가 설교할 때 역사하셔서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받은 구원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배우고 확신한 가운데 주님의 성교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곧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방금 읽은 이 본문은 큰 백보자 심판을 다루고 있죠. 모든 사람은 이 심판의 자리에 심판받게 해서 섭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저주의 부활로 나와서 즉 그들의 아비 마귀의 형상을 입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은 이 자리에서 심판을 받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자리에서 심판을 합니다. 자,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다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데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에요. 자,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그 보좌를 둘러서서 우리가 세상과 또 천사들을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 천사들은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우리가 심판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서 바울 사도가 우리 성도들이 심판을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이들은 심판을 받는 것인가? 하나님을 고의로 부정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최종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요. 그들은 심판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심판의 장소는 어디인가? 우주 한복판입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서의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서 다루고 있죠. 처음 하늘, 현재 우리가 짚고 있는 이 땅이에요. 그리고 우주예요. 땅과 하늘이 사라집니다. 우주 한복판에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거예요. 누가 심판받는 것인가? 12절 말씀을 보시면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자,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고 했어요.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바다에서 죽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자, 아직까지 현재 땅이 존재하는 동안은 이 땅 속에 지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처음 땅이 하늘가 사라지면서 그 전에 사망과 지옥이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했죠. 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죄 때문에 그들은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누가 가증스러워?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마술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큰 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지 아니하는 죄예요. 자,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주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우리도 그들처럼 죄를 범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했고 또 회개했으며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죄인인 우리를 지옥의 저주에서 구원할 분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을 구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기록이 된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해서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기록이 된 거 아니에요. 자, 죽은 지 몇천 년이 지난 사람들도 그 형상이 회복되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제 영원히 나오지 못해요. 지옥보다 더 처참한 곳이 불못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말씀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고 했죠.
이제 영원이에요. 처음 하늘과 땅은 지금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늘과 땅입니다. 근데 이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사라진다고 말을 해요. 그때가 되면 우주 한복판에서 영혼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영혼을 보낼 것인가? 한 부류는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인데 그들은 불못에 던져져서 거기서 영혼을 고통 가운데서 보내게 될 것이에요. 또 다른 부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새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혼을 기쁨과 평안 가운데서 보내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합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내주에 계신다고 굳게 확신하고 사는 성도들은 자기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확신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 남겨져서 조만간 교회 성도들이 들러 올라가면은 이 땅에 남겨져서 대환란을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인가? 대환란을 거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래서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고 그 표를 받고 불못에 던져지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런데 잠깐 요한계시록 13장을 보세요. 끔찍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모든 자는 그에게 경배할 것이라. 여기 그는 누구일까요? 짐승, 저 그리스도입니다. 자, 하늘로 들려 올라가지 못하고 땅에 남아서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자는 그에게 경배하는데 땅에 남아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니까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들, 그들이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무지하면 짐승의 표를 받지 마십시오. 666표를 거절하십시오. 지금 대환란 아니잖아요. 응? 그렇게 외치는 그들도 이 말씀에 의하면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된 거예요. 뭐 경배는 안 하고 있다고 하지만, 경배를 거부하고 있지만, 짐승은 눈에 보이게 나타나서 세상을 통치하는 마귀의 형체를 입은 자예요. 자, 사도 바울은 자기 이름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도 그들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빌립보서 4장 2절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유오디아에게 권하며 순투케에게도 권고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가지라. 내가 또한 참된 동지인 너희에게 청하노니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애쓰고 또 클레메와 나의 다른 동료들과도 함께 수고한 이 여인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의 책에 있느니라. 생명의 책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읽었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셋째 하늘에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 생명의 책에 유오디아와 순투기 자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 바울 사도가 셋째 하늘에 올라가 생명의 책을 직접 펼쳐보지 않은 이상 그렇게 말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들의 이름이 생명의 책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도 하나님 외에는 그 생명의 책을 열어볼 수가 없고요. 언제 열어보는가 하니까요. 큰 백보자 심판 때, 그것도 천사들이 그 생명의 책을 열고서 거기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을 불못에 던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만 열어볼 수 있는 그 생명책을 바울 사도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확신하는 거예요. 나처럼 그들도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이름은 이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의 행위까지도, 성도들의 행위까지도 이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기록이 됩니다. 자, 그리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행위는요, 또 다른 책에 기록이 돼요. 생명의 책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애당초 그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또 다른 책에 그들의 행위를 기록을 해 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들의 행위에 따라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뿐만 아니에요. 마음의 숨은 의도까지도 하나님이 일일이 다 기록하셔서 변명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변명한다 그러면, 근데 그 자리가 변명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서 변명을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자기 의로움을 주장한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순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실 거예요.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장임을 나타내실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또 다른 생명의 책인 성경에 바울의 손을 빌어 그 두 자매의 이름을 기록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읽는 이 성경도 생명의 책이에요. 따지고 보면 생명의 책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있죠. 거기에는 낳고만 있지 죽었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아담의 계보에는 죽었다, 그런 말만, 죽었다는 말만 있잖아요. 자, 하늘에 있는 생명의 책에는 우리 모두의 이름이 거기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오늘날 교회들을 가득 메우고 있어요. 현실이에요. 오늘 제 설교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을 위한 것이에요. 그럼 나하고 관계없네? 아니요. 구원을 확신하는 성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구원을 의심하거나 확신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나요. 가족 중에도 있고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들은 그 말씀을 잘 귀담아 들었다가 알려주셔야 돼요.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까닭이 어디에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성경에 따라 그들이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구원을 받지 않아서 그래요. 두 번째는요,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거예요. 말씀을 의심해요. 어떤 말씀을 읽어도 의심해요. 말씀을 의심하면 그 말씀이 그 성도 안에서 심겨질 수가 없어요. 심겨질 수 없으니 당연히 열매가 될 수가 없죠. 자랄 수가 없어요. 자,
내가 구원받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증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알았죠. 성경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죄로부터 구원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으로 죄로 인해 우리가 죽게 될 것이라는 것도 안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으로 지옥과 불못에서 죄의 형벌을 영원히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안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성경으로 죄와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고 그분의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 못 받았을 거예요. 성경 없이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이것이 너희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니라고 했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썩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듣고 마음으로 믿은 거예요. 일단 듣지 않으면은 믿을 수가 없고 구원 못 받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부터 읽어드리면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했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한 번뿐이 없는 그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고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아무도, 사탄도, 그 누구도 주님의 손에서 여러분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더 위대하시니, 만유가 뭐예요? 만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고 존재하는 것. 그 만유보다 더 위대하시니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갈 수 없느니라. 자,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 들려져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빼앗아 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만 가지고도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왜 확신 못해요? 누가 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내 생각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위대하고 존엄하죠. 구원받은 사람은요, 복음이 무엇인지 알죠?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아시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제 너희로 알게 하노니 다시 또 알게 한다 이거예요. 이는 너희가 받았고 복음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또 그 안에 선 것이다. 복음 안에 서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복음 받았죠? 그러면 그 안에 서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 서 있는 거예요. 자, 복음을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복음을 버려요. 어떻게 하는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체면 때문에. 자기 체면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복음을 버린 거예요. 복음을 받지 않은 거예요.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받은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 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사도에게 보이신 것이라. 우리는 지금 신용사회에서 살고 있어요. 신용사회에서 살고 있다. 여러분이 하다못해 어떤 음식을 주문했어요. 배달시켜서 먹습니다. 그 음식에 뭐가 들어있는지 여러분들 어떻게 알아요? 독약이 탔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 설마.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의심하지 않고 먹잖아요. 응? 의사가 처방해준 그 약을 의심하지 않고 복용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말씀은 의심하죠? 왜 의심하는 거예요? 그만큼 마귀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내어주고 자기 지성을 내어주고 자기 감정을 내어주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틈을 마귀에게 제공하면요, 마귀가 얼씨구나 하고 여러분들 들어가가지고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여러분들 혼 자체를 마귀가 어떻게 못하지만 여러분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이런 것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그것도 모르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그러니까 체면 때문에 나는 도저히 사람들 앞에서 복음 못 전해, 이런 생각에 갇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못 전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 점에 있어서는 그 성도는 마귀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그 점에 있어서는 마귀가 그 형제 자매의 주인이에요. 네?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고 했죠?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당시 고린도 교인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셨다고요. 거기에 내 죄도 포함되고 여러분들의 죄도 포함되고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의 죄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는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것이니라. 요한 1서 2장 2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것이니라. 자, 사실이 이러함에도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믿음으로 받은 구원을 의심하는 거예요. 애당초 성경을 믿지도 않고 성경을 읽으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사실 구원을 의심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애써 노력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매일 매 순간 구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눈을 부라리고 그 구원을 잃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생활이 되겠습니까? 구원을 잃지 않으려고 그 생활이 되겠냐고요?
모든 걸 거기다 맞춰 살아.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감리교도, 나사렛 성결교도. 물론 오늘날 감리교도, 성결교도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들이 많고 구원이 뭐냐고 되묻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과거에 감리교도와 성결교도들은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까봐 정말 노심초사하면서 살았다. 거룩한 삶, 성결된 삶에 대해서는 아예 타의 추호를 불허할 만큼 그렇게 살았어요, 그 사람들. 자, 거룩한 삶은 감리교도, 성결교도 그들의 것만이 아니에요. 성경대로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죄를 지으면서 살기 때문에 그것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구원 받은 것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러니까 오해하는 것이 뭐냐?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죄를 안 짓는데 나는 죄를 짓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받자마자 구원받는 그 순간 우리를 천사로 만드시는 거 아닙니다. 천사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반역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마귀의 반역에 가담하는 거예요. 우리가 확인을 못해서 그렇죠. 무수히 많은 천사가 있어요. 하물며 육신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귀와 가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은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지 결코 우리 자신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못 박아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이, 그래도 어떻게 거저 받을 수 있습니까? 뭔가 좀 해야죠. 거기에 더하려고 한다고. 거기에 더하려고 해요. 구약 성경 율법에도 그래 명시를 해놨어요. 섞지 말라고. 섞지 말라고. 다듬은 돌로 제단을 세우지 말라고. 돌을 다듬는다는 얘기는 거기에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조각을 내고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100%. 사람의 행위가 거기에 첨가될 수 없어요. 내가 구원받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는가?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한다고요. 두 번째,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여러분이 거듭날 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해 계시거든요. 내주하시거든요. 그 성령께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친히 증거하신다고 했어요. 자,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입니다. 누군가가 복음으로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어요. 나는 그 전해진 복음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그 믿은 그 순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약속의 그 성령으로 우리 안에 인치신 거예요. 인쳤다.
도장을 찍는다 이거예요. 예전에는 그 돼지, 소, 가축에 자기 소유임을 도장을 꽝 찍었는데 이게 위생상 안 좋으니까 그냥 여기 귀에다가 바코드를 찍어버려요. 그냥 바코드, 인식표. 예. 예전에는 막 고기에다가 찍었잖아요. 예. 지금은 그게 없어요. 여기 인식표를 찍어버려요. 그냥. 그거 똑같아요. 성령으로 인쳐버린 거예요. 그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때까지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십니다. 자, 사람들은 거듭나기 전까지는요, 자기가 하나님의 것임을 몰라요. 근데 거듭나면서 내 것이 아니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성령을 통해서 인쳐버린 거예요. 너는 내 소유야.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말씀 안 하십니까?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말씀 안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자, 죄인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주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게 되면 그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요. 그가 거듭나는 그 순간 그의 몸이 그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알게 되는데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기 전까지 그건 몰라요.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하면 아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몸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누구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성도의 몸은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처예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거처로 삼으신 거예요. 이 보이는 건물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에요. 그건 구약시대예요. 신약시대에는 보이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성도 개개인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 건축하자, 이거 사기치는 거예요. 대놓고. 더 강력한 증거.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라고 했어요. 우리 거듭난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령께서 증거하신다. 왜 몰라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그에게 어떤 것도 증거하지 않아요.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뭘 해도 공허해요. 공허하다고. 구원 받았어도 그 성령으로 늘 채워져 있어야 돼요. 늘 채워져 있지 않으면 다른 것에 마음을 둔다고요. 에? 마음을 둔다고 해서 그것이 내 마음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내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으로 채워져야 돼요. 술을 잔뜩 마셔도 안 채워져요. 안 채워진다고. 자,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9장에서 너희가 믿은 후에 성령을 받았냐고 말씀하셨어요. 구원받은 성도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 하니까요. 절제된 삶이에요. 절제하세요. 돈 씀씀이가 해보다 그 고쳐야 돼요. 너희의 절제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되요. 주님이 가까이 오시기 때문에, 조만간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너희 절제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라. 돈을 함부로 쓰지 말라 이거예요. 시간을 함부로 쓰지 말라 이거예요. 주를 위해서 쓰라 이거예요. 시간을 사서 얻으라고 했잖아요. 특히 외부 사람들에게, 구원받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지혜로 행하여 시간을 사서 얻으라. 구원받지 못한 세상 죄인들에게 지혜로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잠언 11장 30절 말씀대로 혼을 이겨오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너희의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라고 했죠.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라고 했어요. 그래야 돼요.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해야 돼요. 옷이 구멍 났어요? 옷이 해졌어요? 버리지 마세요. 꼬매서 입으세요. 옷이 안 맞아요? 버리지 마세요.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주세요. 좀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도 그 바자회 같은 거 집에 안 쓰는 물건 그냥 버리지 말고 가져오세요. 서로 나눠 쓰게. 이 공간도 있으니까 난 그거 좋다고 봐요. 자, 사도행전 19장에서 너희가 믿은 후에 성령을 받았냐 그렇게 말했죠. 믿은 후에 성령을 받는 거죠. 성령을 받고 믿는 거 아니에요. 굳이 따지면 성령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받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굳이 순서를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런 의도로 너희가 믿은 후에 성령을 받았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한참 뒤에 성령을 받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한참 뒤에 성령을 받는 것을 가리켜서 감리교도, 선교교도, 오늘날 은사주의자들까지 두 번째 은혜라고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영위한 후에 성령을 받는다. 자, 그건 잘못된 거예요. 무엇을 믿었는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질문 자체가 매우 모호할 것이에요. 구원의 복음이 정확히 무엇이고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는 성령이 거하시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구원에 대한 강한 확신을 주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자, 구원 받으면 모든 걸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모든 거 아는 거 아니잖아요. 언제부터 알기 시작하는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이 영감으로 기록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와 교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쳐버리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를 못 하신다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을 하시고 나는 기도로 하나님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나는 기도로 하나님께 내 필요한 것들을 아뢰인다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저한테 하루에 문자 전화가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에 한 두세 문자나 전화가 오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목사님 도와주시라. 어젯밤에도 누군가가, 예전에 제가 무시했거든요. 목사님, 제가 아내와 경주 원룸을 얻게 되었는데 쌀이 없습니다. 밥통이 없어요. 도와주십시오. 돈 좀 보내주세요. 일면식도 없어요.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도와달래요. 왜 그런 거 하니? 우리가 이제 터미널 그 근처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나한테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목사님, 저도 알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답답하죠? 답답해요. 그 사람은 쌀 밥통이 아니고요, 돈이요, 돈.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 돈 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쌀 사 먹을지, 밥통을 살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자, 어떤 사람은 월간지를 잔뜩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격표 하나 보다 하고, 순진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 박스에 탁 보냈어요. 인터넷 중고서점에 그 다음날 쫙 올라오더라고. 내가 전화했지. 팔았냐고. 이상하게 말을 바꾸더라고. 내가 끊어버렸어. 1년 만에 나한테 찾아왔어. 그때 제가 너무 궁핍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 더 이상 날 찾지 말라고 했어. 근데 그 짓을 우리 지역교회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한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와, 성경 보내달라. 그거 파는 거야. 간이 배 밖에 나온 사람들. 자, 사탄은 사람들을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복음을 가리울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구원을 의심하게 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사탄은 이제 막 구원받은 사람에게 접근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지 못하도록 정용합니다. 성경대로 믿고 가르치는 지역교회에 속하지 못하게 해서 양육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할 수 없게 만들고 다른 성도들과도 일체 교제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게 만들어서 비참한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주하신 성령님의 증거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 곁을 지키면서 나를 늘 바라보는 다른 신실한 성도들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우린 주님 안에서 서로의 간증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에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너희가 아니겠느냐? 이는 너희가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기 때문이라. 바울 사도는 자신이 전파한 복음으로 구원받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께서 오실 때 주님 앞에 서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서두에서 제가 말씀을 들었듯이 사도 바울은 생명의 책에 다른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알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증거보다도 자기 자신이 스스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할 수가 있어요.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곤란해요. 여러분이 오늘이라도 하나님 앞에 실제로 서게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실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지금 이 순간이 될 수 있죠.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서 있지만 바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선다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왜 내가 있는 이곳에 들여보내야 하느냐고 물으시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왜 너를 내가 있는 이 하늘나라에 들여보내야 하는지 대답해 보라고.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여러분의 성경대로 여러분이 믿고 확신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이야기하면 그건 다 답이에요. 주님이 저를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다 답이 돼요. 근데 그 외에 다른 엉뚱한 대답을 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구원과 영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선물의 특징은 뭐예요? 선물을 주는 이가 받을 사람들에게 거저주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는 것이에요. 값을 지불하고 받을 사람들에게 거저주는 게 이게 선물이에요. 그래서 선물에는 대가가 없어요. 대가가 있는 선물은 다른 말로 뇌물이라고 해요. 뇌물. 같은 말이어도 의도가 뭐냐에 따라 선물이 되기도 하고 뇌물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생을 선물로 주실 때 영생을 받은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값을 부담하게 하셨다면 그 누구도 그 영생을 진정한 선물로 여기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뿐이 없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었어요. 값을 모두 치렀다는 뜻이죠. 로마 시대에 세금 영수 중에는 테텔레스타이라는 헬라 글자가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테텔레스타이. 이것이 무엇이냐? 계산 완료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예요. 계산 완료. 죄값을 완전히 지불했다 이거예요. 너희가 지불할 거 없다. 내가 다 지불했다. 계산 완료예요. 쇼핑을 하다가 값을 지불한 그 물건을 가지고 들어가야 할 때 거기다가 계산 완료라고 표시를 해두죠. 네? 이미 값을 지불했으니까 계산 완료라고 표시를 한다고.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를 위한 죄값을 충분히 그리고 완전히 치렀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 죄값을 치를 일은 예수님 죽음을 통해서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누가 끝낸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끝내버리신 거예요. 여기에 더할 것은 한 가지도 없어요. 땀 한 방울도 필요 없어요. 자,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여전히 자기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들은 우리 주님의 죽으심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좀 뭐를 좀 더해야 한다. 그래야 완벽한 구원이 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앤드류 잭슨 대통령 시절, 미국 대통령 재직 시에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주 정부에서 특별 사면을 죄송합니다. 그를 특별 사면을 조치했지만 윌슨 당사자는 거절했어요. 사면을 저는 원치 않습니다. 저는 죽어 마땅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죽어야 합니다. 저를 죽여 주옵소서. 저를 죽여 주십시오. 당국은 그 윌슨을 사면해 줬는데 그 사면을 받아주라고 강하게 요구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걸 거절을 한 거예요. 난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난 죽어야 된다고. 당신을 사면하겠다고 하니까 난 죽어야 된다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대법원까지 올라갔다고 해요. 그래서 이 대법원은 윌슨의 요구에 따라 사형을 집행했다고 해요. 판결 요지가 어떻게 되었는가? 주 정부에서 특별 사면을 선포했다고 하여도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사면은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본인이 원치 않으면 사면은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말하죠.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도 윌슨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났거든요. 본심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어요. 나 지옥 갈 거라고. 지옥이 돼서 충분히 설명해 줬는데 난 지옥 갈 거라고. 난 지옥 가야 마땅한 사람이다. 불쌍하죠. 또 설명해 줘요. 지옥이 이런 곳이라고. 가고 싶냐고. 난 가겠다고. 당신을 지옥에 안 보내시려고 당신 대신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난 필요 없다고. 예수님 필요 없다고. 난 갈 거라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병원 좀 가보시라고. 그런다. 병원 가보셔야 돼요. 정신감정을 받으셔야 될 것 같다고. 심각하다고.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무슨 수로 빚을 갚습니까? 죄값을 갚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죄값을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모두 갚아 주신 거예요. 그걸 아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누구나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정확하게 언제 구원받았는지 모를 수 있죠. 그걸 모른다고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할 수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언제 어디서 태어난지 알고 태어난 사람들은 없죠. 구원받은 연일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진정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써 구원받았냐, 그 사실 자체가 더 중요한 거예요. 누가 나를 구원했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을 할 수 있으면 성경적으로, 그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못해서 결국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답을 내놓지 못하면 지금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 못 받으면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못해서 결국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고. 이거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서두에도 밝혔지만 죄송합니다. 서두에 밝혔지만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구원받지 않은 성도는 없어요. 구원받지 않았으면 성도가 될 수 없지만요, 다 구원을 확신하고 살아가시죠?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구원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들은 말씀에 따라 확실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확실하게. 내가 한 형제한테 두 손을 꼭 잡고 이런 기도를 하라고 했어요. 같이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자꾸 받은 구원이 흔들립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저를 강하게 역사해 주십시오. 그때 같이 기도했고, 늘 혼자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러면 기도한 대로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읽고 기록된 대로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고. 그러면 확신이 커진다 이거예요. 확신이 커지면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못을 박을 때 딱 한 번 박는 사람 없잖아요. 네? 못을 박을 때 딱 한 번으로 박는 사람 없잖아요. 여러 번 망치질을 해야지 못이 들어간다. 자, 다 함께 기도합시다.